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번 좀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은혜와 용서를 보라. 예, 우리가 이제 또 길을 가든 어딜 가다 보면 교회에 높이 달려있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니 여기가 교회구나 이러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많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생각하며 우리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보실 수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이 뭐냐면,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에 일주일의 종료 주일을 빼고 그 전에 고뇌하시며 기도하시며 예수님이 생각하면 마음에 많은 이런 그런 고난을 또 아픔을 갖고 이제 기도하신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이다 하는 이 기간이 이제 날짜가 자꾸 틀려지지만 2월 17일 날 시작을 해서 4월 4일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종료주일은 3월 28일이 종료주일이에요. 3월 28일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자 이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와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와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말씀과 이걸 이제 그 안에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붙들리셔서 공회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자 이제 부활하시는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성당은 고기도 상가하고 오락도 상가하고 또 세상적으로 즐기는 거를 좀 상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순절을 보냅니다. 자, 오늘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그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그런 허물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요? 라고 얘기하면 우린 다 알고 계시죠. 아마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자 기다림에 이것이 이제 성경에 우리가 믿는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수도 없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실 거를 예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제 복음의 그런 그 진가 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믿게 하셔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주 정확해요. 그냥 천국을 증거하기 위하여 천국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자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 한다고 말해요? 잔다라고 말해요. 잔다라는 건 언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고 네 번째 아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생명, 사망에 머무르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본다는 거예요. 영생.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시고자 이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바로 오셔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절차와 과정 속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 이 40일을 보내하시는 그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혀 있었던 죄의 담을 예수님이 헐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고통, 두려움,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막막한 절망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절망에서,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끝이다 하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완성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기도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이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 알려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죽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은 이 용서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를 알리는 상징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용서, 이것이 늘 마음에 묵상되어지면 그냥 이런 묵상이 없이 십자가를 보는 거와 우리는 이런 묵상 속에서 십자가를 보는 거는 마음가짐 자체가 틀리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십자가라는 피공로 속에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그가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예수로만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거를 진단해 보셨더니 처방이 나온 거야.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나의 허물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고 용서해 주시는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게 보여지는 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이 용서가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지불해 버리시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목숨값,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살게 된 십자가, 그 피의 값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나의 죄가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목숨값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청산해 주셨어. 마귀에게 아예 예수님이 내어놓으시고, 마귀가 우리의 이 모든 목숨을 붙들고 사망 권세를 붙잡고 있었던 마귀에게 예수님이 피값으로 목숨을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신 거야. 그냥 구원하여 건드릴 수 없도록. 그래서 합법적으로 마귀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더 이상 마귀에게 두려움으로 떨지 마세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어떻게 해요? 쫓아버릴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이미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마귀에게서 빼어서 사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뭐 했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예요. 아멘. 죽음에서 해방된 자야. 아멘. 저주에서 해방된 자예요. 아멘. 그러니 마귀가 와서 우리를 또다시 참소하더라도 이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떠시지 마세요. 마귀의 참소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종이 호랑이와 같은 거예요. 모양은 호랑이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해.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야면 너에게서 피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공로로 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 공로, 이 은혜, 이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열려져.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살 길이 열려졌다라고 깨달아지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으로 시인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피공로가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되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로 짐승을 가지고 가서 잡아서 제사 드리는 여러 방법을 가지고 해봤지만 그건 모양이요 그림자요 참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구원의 길을 진단해 보시니까 예수가 죽어 주시는 것밖에는 어떻게 해요? 처방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앞으로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가서 거할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뭐하리라? 영접하리라. 아멘. 처음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구원받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할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새 언약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이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13절에도 새 언약이라 함은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라. 이게 율법이에요.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구약의 율법이 낡아지는 것이라. 낡아지고 새하여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자꾸 율법에 묶이면 안 돼요. 설교도 율법으로 성도를 묶으면 안 되고 성도들도 율법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은 낡아지고 새하지고 없어지는 것이라 말씀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신앙의 법이 더 이상 우리 율법 속에 이제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아멘.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도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받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보혈은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용서받게 해주신 한 번으로 끝나는 새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구약에는 유월절 해마다 짐승을 끌고 가서 잡았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청산해 주심으로 더 이상 예수님이 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짐승을 끌고 가 죽일 필요가 없이 한 번으로 다 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예수의 피, 그 공로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계약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법이라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었더니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예약, 하나님의 언약, 이 은혜의 법을 우리는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길은 없어요. 그러니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될 수 없어요. 십자가의 도를 통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마침되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율법으로 정죄하는 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율법으로 묶어서 자유를 없이 더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그거는 율법이 마쳤다고 한 말씀이 있는데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을 구원받음이라. 율법은 짐승의 피로 드려졌던 용서의 방법이 마침되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그 용서의 길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동안은 용서와 은혜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놓고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 성전 안에서는 끊임없는 예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성전된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용서가 발휘되고 성전된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는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지키는 게 아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어딜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니 복음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다 이루어 놓으신 용서의 길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의 피공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피의 언약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믿는 게 이게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은 이 사실이 다 미련해. 아유, 코로나도 그냥 이렇게 한데 뭘 교회를 가, 모이지 말라는데 그냥 집에 있어. 그럼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다 이게 다 미련한 거야. 미련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면 그냥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거부하고 있지만 때를 얻든 못 얻든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해. 그러면 언젠가는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때를 얻든 못 얻든 전하라는 거야. 복음. 전하지 않고 어떻게 믿으리요? 외치지 않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놓고 어찌 그리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을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시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단번에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찢으시고 이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 길을 가지고 산 길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이 복음을 정말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녀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이게 성령으로 통하는 거야. 아버지, 아버지, 날 구원하신 아버지. 아까 얼마나 많이 찬양했어요. 불러봐도 또 불러봐도 내 안에 그냥 은혜가 넘치는 거잖아요. 자,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는 창조주야.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는 그냥 한 번으로 아버지가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나와 창조주 아버지의 관계를 깨닫는 순간에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아무 때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신 아버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나를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아무 때나 언제고 어디서나 아버지 부르는 이 가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해주시려고, 우리가 자녀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다른 거예요. 신분이. 왜냐하면 우리는 왜 신분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대통령의 자녀가 되면
경호원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막 그걸 어디를 가든지 그냥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호하실까?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기근이나 가물어도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끊을 수 없어. 누구도. 그리고 말씀에 누가 정죄하려, 누가 조용경을 정죄하려 내가 의롭다고 했는데 아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된 것 때문에 내가 의로워 하고 내가 인정했는데 누가 정죄하려, 누가 정죄하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가치를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살게 된 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은혜와 용서가 보이는 영적 눈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공로, 여기서 용서해 주신 그 사랑, 자,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그 분량이 바로 믿음이에요. 감사의 분량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감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죠. 여기까지 지켜준 게 은혜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게 은혜죠. 나 같은 이 아주 그냥 까탈스러운 성격에서도 하나님이 또 은혜로 날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게 은혜죠.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감사하죠.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분이 저주에서 화목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고 형벌이었어. 근데 다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신 거예요. 다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주 영원히 옮겨진 자예요. 형벌에서 용서함으로 아주 영원히 용서받은 자예요. 가난에서 영적인 부유함이 우리는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가 용서와 화해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의 절정이며 용서의 극치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천국 갈 길을 열어주시고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용서하셔야 돼요. 아멘. 우린 이 용서를 받은 자기 때문에 용서하셔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주 확증됐다는 거예요. 확증.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살게 되고, 이게 기독교 신비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셨고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옮겨주시려고 그가 엘리 엘리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주 그냥 그 고통의 절정을 어떻게 해요? 절규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 가치를 깨달았으면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 삶의 방향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분과 이 존재 가치를 가지고 우리 목표가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도 우리는 분명해져야 돼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나의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내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 나를 좀 치료해 주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보다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하나님 내가 권사고 집사고 성도인데 늘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파서 가족들에게도 걱정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어디 아프세요 하는 이런 소리를 이게 듣는 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가 건강해지는 목적도 거기에 하나님 내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주의 종이 늘 물질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으면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될까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섬기고 어려운 자들 도와주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부유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내가 돈을 버는 모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에다 두면 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약속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내가 이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 목적을 두셔서 이처럼 신앙에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명을 갖고 나갈 때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꾸는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에요. 우리 양 집사님 선교에 교회를 세우는 꿈 이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들 다 꿈이 있잖아. 하나님 앞에 꿈은 내가 꾸지만 그 꿈을 주신 분은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걸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꾸는 믿음의 꿈은 바로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꿈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기쁨되어야 되는 거예요.